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성취하셨으며 성취되어진 그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행과 복음의 다름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어떠한 사람을 준비했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죠. 복음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끝 복음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죠. 사도인 사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땅끝의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땅끝 복음을 향한 환경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복음, 땅끝의 복음을 위하여 환경을 준비하시는데 그 환경을 위하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베드로를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옮기시는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되 베드로를 움직이십니다. 어디로 움직이셨냐 그러면은 루따로, 그리고 그 루따에서 요빠로 옮기십니다. 루따와 요빠에서 베드로로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요빠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준비된 베드로를 위하여 이방의 복음, 땅끝의 복음의 환경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루따로 옮기신 베드로를 루따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게 하십니까? 34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루따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니야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0절. 요빠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장 말씀하셨냐 그러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요빠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달리다굼이 아니라 다비다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며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이 다비다도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34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40절 말씀, 그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고, 자신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낫게 하였고 살게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대할 때 착각해서는 안 돼요. 혼돈해서는 안 돼요. 개인의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자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35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지자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4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요파 사람이 주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루다에서 그리고 요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니야를 중풍병에서 낫게 하시고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복음의 사도라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루다와 요바에서, 그리고 그 요바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인도하시기 전에 또 다른 베드로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루다와 요바에서는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되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바에서 다시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환상 중 보았죠.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 네 귀가 메어져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져 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종 네발 가진 짐승이 있었습니다. 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정한 짐승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접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도 있었죠. 그렇지만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도 어떻게 되어져 있었다고요? 구별이 없이 뒤섞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었던 정한 짐승도 어떻게 되어져 버린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 버린 걸까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돼. 왜냐 그러면은 정하였으나 무엇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라는 그 음성 앞에서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구별해 주셨어요. 분별해 주셨어요. 무엇을 분별하셨냐 그러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구별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또한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의 구별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셨죠. 구별하셨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셨죠.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정하고 거룩한 것은 어떠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속되고 부정한 것은 어떠한 음식? 먹을 수 없는 것.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시청각적 구별법을 주신 것입니다. 잘 알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구별 짓기 위해서는, 너는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너는 거룩하고 정한 사람이니 정한 것만 먹고, 그렇지 못한 부정한 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청각적 구별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별법은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철폐시키는 시대에 살도록 베드로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 구별법을 이제 무효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율법을 성취하신 그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든 그 복음은 더욱 더 나가서 그들을 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율법적인 구별법은 다 폐지가 되어졌다. 완성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요, 새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베드로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복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그 복음의 자리가 땅끝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 구별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철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무엇에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완벽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는 이미 완성하고 성취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식은,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시간표와 계획표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의아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아해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16절 몇 번 말씀하십니까? 3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환경을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를 시킵니다. 먼저는 루다와 욥바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너는 복음의 사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준비를 하시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다? 계속 말씀하신다. 계속 말씀하심으로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환상을 3번이나 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 3번이나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왜 반복하고 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꽉 붙드셔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보면 마침으로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마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사람들을 3명을 보냅니다. 욥바를 향하여 출발을 시키죠. 그러자 19절 20절 말씀에 그 마침이 어떠한 마침입니까? 의아해합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의아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의아해할 때에 마치 그 3사람이 도착한 시간을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타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일하시는 적절한 시간의 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 3사람이 도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자유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모습을 의아해했죠. 의아해했지만 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의아해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의아해하는 그 모습에서 넘어서서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마침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속하심,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마침의 타이밍으로 그 베드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복음의 한 발자국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유숙합니까? 그를 찾아 들어온 3사람. 그 3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유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서 가이사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고넬료를 만나려고. 그런데 그 고넬료도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침의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함께 유숙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하여 가이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심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일하시며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일하셨다. 사도행전 9장 43절과 10장 5절, 6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는 곳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욥바에 있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집에 있었냐 그러면은 시몬의 집에 있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고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그 욥바와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무두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바에 있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무두장이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가죽은 당연히 죽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일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무두장이는 천한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무두장인 그들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천하고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함께 교류하고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어디에다가 탁 쳐박아 버렸냐 그러면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하나가 되어지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계획표를 이미 가지고 계셨죠. 그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진행되어지는 복음의 확장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 계획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환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도 역시 준비가 안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환경을 준비할 베드로를 다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배려인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누가 일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번의 말씀하심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마침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도록 하나님은 이미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베드로는 복음의 진행과 다름질을 위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마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인 마침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정말로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실 때 우리들은요,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며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울에게, 복음은 베드로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이 하루하루가 쟁겨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침과 하나님의 임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깨닫고 반응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보십시오. 복음의 새로움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부분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우리들이 더 분명히 우리의 자유롭지 못함, 우리의 이해하지 못함을 고백한다면 또다시 언제나 이 복음의 새로움은 확실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새로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또 한상에 의아해했지만 또 한 가지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들려진 말씀을 향하여 뭐 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의 새로움과 그 기준이 새롭게 세워질 때는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세워지는 새로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생각하고 생각할 때 누가 역사해 주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시대,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유야, 이게 새로움이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묵상하였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새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복음을 누리며 훈련하며 열매 맺는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하나님의 타이밍 마침으로 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임의의 역사를 내가 깨달아 하나님으로 새로움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우리 광양 주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
나를 통하여서도 마침내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이시다라는 큰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의 새로움으로 반응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의 즐거움을 전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